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대상은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본문 앞에는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나오고요. 다 같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이제 때가 돼 열매 거둘 때가 되었는데 열매 받으려고 주인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겁니다. 그 주인에게 열매를 주기 싫다 이야기죠.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냈는데 전보다 훨씬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도 이 포도를 맡은 농부들이 또 이 종들을 때리고 잡아서 돌로 치고 한 겁니다. 이에 주인이 이제는 주인의 아들을 보내요. 보내면서 내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 내 아들은 존대해서 열매를 보내리라 했는데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면서 이는 주인의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리고 이 아들의 유산을 차지하자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용인데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대답한 게 41절에 있습니다.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지만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겠습니다 한 겁니다. 4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다 하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시편 18편의 말씀인데요.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 그 앞에 그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고 또 아들을 죽인 것.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 아들 죽였잖아요. 그 아들의 모퉁이의 머릿돌, 이 포도원의 진짜 주인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앞에 예수님이 나중에 주인이 어찌하겠냐라고 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한 말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겠습니다 했는데 43절이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빼앗기고 누가 그러면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느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들은 성전을 차지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까 안 바치고 자기들이 다 취한 겁니다. 앞에 그 권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들이 이 성전에서 권력을 가지고 그 권위를 무시한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처음에는
그 말씀도 잘 모르고 원래 악한 행실을 그대로 살면서 못된 짓을 하죠. 그러나 점차 뉘우치고 요한의 세례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해서 포도원의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과 반대로 이들은 주인의 아들을 환대한 겁니다. 앞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 이 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떨어지면 깨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사람이 가루가 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 돌 위에 서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하고 부딪히면 깨지고 가루가 됩니다. 예수님하고 부딪히려지 마세요. 교회와 부딪히려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세워가세요. 그리고 말씀 위에 세워가세요. 말씀 가지고 자꾸 이런저런 시비 걸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걸려서 듣지 말고 그대로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다 좋은 말씀입니다.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못된 농부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 눈치챈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46절에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싶은데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그러지 못했다.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라. 요한을 선지자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에 사람들이 반발할까 봐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그냥 놔주는 겁니다. 진짜 참 선지자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죠. 하나님만 무서워하죠.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눈치 안 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의 때가 심상치 않은 때인 거 아시죠?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몰라도 곧 오십니다. 곧 진짜 곧 오신다고요. 곧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열매를 원하죠. 열매를. 무슨 열매?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우리에게 주신 소명, 이 말씀의 열매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소명이 있고 우리의 기업이 있고 우리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살아내어서 말씀의 열매를 가졌냐 하는 겁니다. 말씀의 열매가 뭔지 아시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분량이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의 열매는 없이 교회 안에서 자기 자아를 누리고 자기의 권력을 누리면 예수님을 놔두고 자기를 권위자로 세우면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나쁜 농부들처럼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된 사람 되지 맙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엎드려 받아들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항상 때가 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열매를 드리도록 합시다. 아직 아닌데요. 사정이 이런데요. 저런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때가 되었고 안 되었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동하고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사람들이 죽이고 버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함을 겪을지라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냥 버려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모퉁이 돌 같은 사람이 되게 하사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